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큰 목소리로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예수님 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있다면 왕이 있었고요, 선지자가 있었고요, 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능을 다 한 번에 감당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그 세 부류가 나눠서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제사장의 기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 일종의 품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중보하는 기능을 하셨죠. 그런가 하면 왕은 통치하는 기능을 했죠. 우리 예수님이 통치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또 다른 마지막 기능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기능을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기능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해서 돌이키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기능을 하신 것이죠. 근데 구약시대에 그 기능을 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 땅에 가서 니느웨 백성을 하여 죄를 지적하고 회개케 하는 그런 사람을 맡았는데 그거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갔죠. 그 도망간 상태가 거짓 선지자의 상태입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가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원래 맡은 사명을 버리고 그 사명대로 살지 않는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죠. 물속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고기 뱃속에서 3일간 회개시키시죠. 여러분 최근 뉴스에 정말 어떤 사람이 이 고래의 뱃속에 들어간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서 나왔습니다. 요나 사건이 현대판 요나 사건이라고 언론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심했습니다. 요나의 사건이 진짜일까? 어떻게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위산이 나와서 녹아서 죽을 텐데 어떻게 살아날? 여러분 그게 현대판 요나의 사건이 있어갖고요. 이게 증명이 됐어요. 어쨌든 요나는 그 3일 동안 회개하고 제대로 선지자적 기능을 감당했는데 놀랍게도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다 그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니느웨 성 12만이 회개했고요.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켰고 왕과 모든 백성이 죄를 지으시고 회개했다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이방인 회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이 기능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는 말은요, 이 선지자는 가감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대변하느냐 말하지만 실제로는 뭔가 말하지 않거나 뭔가 생략하거나 뭔가 왜곡했거나 뭔가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맞아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예레미야, 이사야, 스가랴 이런 많은 선지자가 있죠.
이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이 사역할 때 백성들의 삶과 왕들의 삶과 제사장의 삶은요, 대부분 심각한 부패 상태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선지자를 부르는 때는요, 왕, 제사장, 백성이 싹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할 말은요, 간단하죠. 회개하라. 그 한마디예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오자마자 무슨 말을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그랬더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위원에게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서지 않는 한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선지자가 할 일은 회개시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는 말은요,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겉에는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안 하냐면, 회개하는 말을 왜 안 하냐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 사람을 미워하니까, 회개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을 미워하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돌아올 혜택과 유익이 없어지니까 이런 걸 안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예레미야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부패할 때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패망하기 바로 직전의 선지자였고, 예레미야는 패망을 받던 선지자입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회개를 촉구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예레미야 23장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묘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선지자가 부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음지.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를 제외한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죄를 짓고 본인이 간음을 행하며 본인이 악을 행하는 자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거,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한 일이 없다. 예레미야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미움을 받고 사람들한테 매를 맞고 돌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죠. 자,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죄를 지적하지 않고 평안할 것이다, 재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만 말을 했다는 거예요. 23장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이 예언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더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지적하라고 그랬고 회개를 촉구하라고 했는데 그런 말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했겠다.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멸시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범죄하면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없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만 했다는 거예요. 구약은요, 크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보면 1절부터 14절은 축복이고요, 15절부터 69절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저주가 훨씬 많을까요? 4배나 많습니다. 인간은 부패할 가능성이 많은 걸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주에 대해서 무려 4배나 많게 기록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죄성과 나의 육체적 연약함,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죄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않고 문제가 없고 평안할 것이고 재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5절과 바로 13절과 14절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멸망으로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평안하다, 괜찮다, 그래도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 여러분, 제가 어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자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자는요, 많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이 죄악된 이 본질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는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있습니다. 천국도 있지만 지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는 말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긍정적인 것만 말한다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이 시대에 넘어지지 않고, 넓은 문 가지 않고, 넓은 길 가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지옥의 백성이었다가 천국 백성으로 주님께서 옮겨주셨고, 우리가 멸망의 백성이었다가 영생의 백성으로 옮겨주시는데,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못 박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더 깨어있게 하시고 더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는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에 참으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정말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거짓 선지자들은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여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여전히 평안할 것이며 여전히 번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고 또한 죄를 지적하셨사오니 주님과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출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죄를 향하여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개가 그 토하는 것을 다시 먹는 일을 범하지 않도록 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처럼 하나님이여 우리가 좁은 문을 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노력과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신령 깊은 곳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따라 섬길 수 있는 참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편협되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듣고 싶은 것,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게 하시고 죄를 지적하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셨건만 그 기능을 감당하였던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거짓된 예언을 했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목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한국교회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음행을 버리게 하시고 우상숭배를 버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1장
너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또 한 주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아버지 마음에 품고 새기며 이 말씀 묵상하며 오늘도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